시편 23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 여러분이 이왕 오신 김에 이 마지막 날 밤에 충분히 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기도할 마음을 더 주시거든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이 밤을 지새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담대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음 여정을 앞두고 여러분 각자에게 또 새로운 뭔가를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슴에 품게 하는 특별한 밤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언제 오셨습니까? 저는 이 공간에 아무도 없을 때부터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도 없을 때부터 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구 하나, 아무 장치가 없을 때 와서 그 전구 하나를 전선에 연결해서 달랑 하나 달 때부터 와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3년, 4년째 지나면서 저는 시편 23편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없으리로다. 미래적인 표현입니다. 단순히 막연한 미래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미 확증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고백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믿음찬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은요, 별의별 부족을 다 경험해 봤어요. 그렇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하여튼 우리는 별의별 게 다 부족해요. 그죠? 보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믿음도 부족해요. 반응도 부족하시고 아멘을 못 이끌어낸 저의 이 설교 못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하여튼 우리는 모든 게 부족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누구나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 금요 기도회라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비장해요.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비품 하나하나 들어오는 그 여정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 있죠. 더 놀라운 건요, 이삿짐 센터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견적을 냈더니 견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게 뭘 의미한 줄 아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짐이 많은지. 문 열어보니까 싱크대고 뭐고 하여튼 문짝 달린 데는 다 열어보면 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분명히 하나도 없었거든요. 먼지밖에 없었거든요. 원래 제 생각에는 5톤 트럭 아파트 보통 이사 갈 때처럼 한 대쯤 오면 다 되겠거니 했더니 아저씨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5톤 트럭에 용다리 2대가 와야 되겠대요. 우리 꼬만 친구들이 방금 그건 뭐야 그러는데 목사님 가르쳐 줄게. 차가 3대가 와야 된다는 뜻이야. 이제 이해했니?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진리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걸 저는 이 공간에 있으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자신 있게 다윗의 말을 빌리지만 저의 고백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요,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목자가 되고 자신이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가 인생을 주도하는 목자가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족함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을 기점으로 더더욱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를 주님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노라고 다짐을 하신다면 제 인생을 걸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이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하나 나누어 보겠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 걸음을 들여다보면요, 양을 모는 들판에서 갑자기 전쟁터로 갑니다. 목동이 골리앗을 대면합니다. 이길 수 없는 상대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군대가 두려움으로 죽을 앞두고 벌벌 떨고 있는 그 현장을 다윗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로 바꿔주세요. 전쟁터에서 다윗을 왕궁으로 옮기십니다. 목동이 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공급과 채워주심을 그에게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게 끝날 줄 알았더니 갑자기 피난의 광야길로 다윗은 들어가고 맙니다. 장인이요, 볼 때마다 칼을 던져요. 최정예 부대를 선발해서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그는 다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왕국으로 돌아오지만 또 머지않아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식들이 함께 낳았던 딸을 겁탈하지를 않나. 다윗의 모든 후궁을 백주대낮에 천막을 쳐놓고 겁탈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는 겪습니다. 근데요, 그 파란만장한 길을 달렸던 다윗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푸른 물밭으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혹시 24시간, 일주일, 한 달 도저히 쉴 틈이 없고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궁핍함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을 목자로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리 극한 상황 속에서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찾아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누울 자리 설 자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푸른 풀밭인 줄 알고 갔더니 지뢰밭으로 가고 있고, 물이 넉넉한 줄 알고 갔더니 소돔과 고모라고, 쉴 줄 알고 갔더니 상상하지 않았던 일거리들이 팍팍팍팍 떨어져서 죽을 지경에 놓이는 게 저희들 아닙니까? 배고픔에도 어디에 풀이 있는지 모르는 게 저희들입니다. 갈증에 목이 타들어가는데도 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게 저희들인데 우리 주님은요, 그걸 가장 적절하게 찾아내서 주신대요. 제 인생에 여러 번의 이사와 여러 번의 이동들이 있었는데 참 뒤돌아보면 이 고백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극한 상황 가운데 처한 인생에게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걸 평생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두 번째를 보시면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길에는요, 길뿐만 아니라 상황을 보면 죽을 고비가 참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31장을 보시면 다른 내용이 아니라 10여 년 동안 다윗이 고생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무려요, 그가 도망하고 또 도망하고 또 도망하고 도망하며 옮겨 다녔던 장소가 몇 군데가 나오는 줄 아세요? 10년 동안 16군데요. 16군데. 라마로부터 출발해서 다윗이 이곳에 머물다가 또 들통이 나서 또 도망가고, 이곳에 좀 안식하려고 하니 또 도망가고, 10여 년 동안 16군데를 돌아다니는데 16군데 대부분이 황무지예요. 황무지. 그 가운데 그는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면서
바보짓을 해야 살아남을 법한 그런 상황도 모면했는데, 시편 27편을 우리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어떻게 아니하셨는지 다윗의 고백을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다.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8절로 가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11절 크게 읽읍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본문 가운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시기에 찾았더니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얼굴을 찾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안위함을 얻는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 살을 먹으려고 하는 원수들이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그만큼의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외로요 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덜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저녁에 강력히 여러분의 배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그 뒷부분을 마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은 기다릴 때마다 나타나셨어요.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말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의 용도를 구분하자면 이렇습니다. 때로는 절벽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나를 손이 닿지 않으니 그 굽어진 그 막대기의 곡선으로 내 모가지를 탁 걸어서 또는 내 발을 걸어서 나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쓰더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듯한 사람이 오늘 이 밤에 있다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건지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 듣지 않을 때는 엉덩이를 쳐서라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했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공간에 머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위함을 찾고 경험하는 걸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여기서 안위함을 얻었고 저 자신도 이곳에 머무는 동안 수많은 일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는 기간들이었어요. 얼마 전에도 함께 고백했지만 개척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 마음도 저한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개척하는 것이다. 아멘. 언제 안위함이 임합니까? 믿음이 임하면 안위함이 옵니다. 여러분, 침대가 있다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있다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안위함이 찾아옵니까? 믿음이 임하면 안위함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임하면 해결된 것이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요, 주를 향한 믿음이 임하면 그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실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양들이 오직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순순히 따라오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내가 생각하지 않던 길이든 간에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안위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다 같이 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좀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핵심되는 마지막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요, 자신의 잔이 넘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믿음으로 꼭 받아 놓으세요. 주님은요, 자기를 따르는 양에게 모자라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 공간에 들어올 때요,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먼지가 한 1cm는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걸으면 회색 먼지가 풀풀 날리는 곳이었어요. 9월 4일 날 처음으로 이 공간을 들어올 수 있게 되어서 우리 비밀번호도 옛날에는 0904였습니다. 9월 달에 온사센터를 주시다. 2012년 9월 달에 온사센터를 허락해 주시다 해서 우리 교회 전화번호도 몇 번이에요, 여러분? 0904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758-0904.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뭐 사람이 있어야 인테리어를 하죠. 조금 세속적인 마음이지만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제 센터가 이렇게 주어졌으니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엄청난 부자가 짠 나타나서 이 안을 아름답게 꾸며줄 줄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뭔가가 시초가 열렸으니까요. 그런데 머지않아 깨달았어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왠 줄 아세요? 사람이 채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풀어주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들을 뜻하지 않게 보내주셨어요. 이 공간을 채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채운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등장하면서 자신들의 그 믿음을 이곳에다가 펼쳐놓더라고요. 안타깝네요. 사진이 많아서 그 모든 사진을 다 보여주고 싶은데 혹시라도 영광이 그 사람들에게 갈까봐 못 보여주겠어요.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면 이건 주님께 영광이 갈 수 있을 것 같네. 그 사람한테 가지 않고요. 휴지 하나마저도 어디서 온 건지 모를 주소에서 휴지 한 박스가 배달이 탁 되고, 피아노가 필요하니 누군가가 피아노를 한대 또 주문해서 보내주시고, 이 공간 안에 자리를 잡고 차지해야 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를 떠나는 시점에서 다시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모자라게 주신 적이 없었어요. 이 잔이 넘치다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고대 국가 그 당시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드리면 이래요. 손님이 오면 주인은 반드시 그 사람의 잔에 넘치도록 줘야 된대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을 환영하는 방법이래요. 근데 재미난 건요, 주인이 어느 순간에 그 손님의 잔을 덜 채우잖아요. 그러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제 좀 가지, 이제 그만 마시고 좀 가지 라는 뜻이래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평생에 모자라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아멘을 크게 안 하는 이유를 저는 좀 알아요. 왜냐하면 아직 부족하시잖아요. 지금보다 돈이 좀 더 왔으면 좋겠죠. 결혼하신 분들이 쉽게 답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배우자보다 좀 더 괜찮은 배우자가 왔으면 좋았을 법을 하진 않으세요, 여러분? 이때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부족하다고 여겨지는데 그 부족한 이유를 함께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자기 양떼들에게 무조건 모자라지 않게 채운다는데 왜 우리는 모자람으로 살아가죠? 1번, 우리가 너무 큰 잔을 들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들고 있는 큰 잔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게 뭔지는 본인이 잘 아실 거예요. 월급도 너무 많이 받으려고 좀 너무 큰 잔을 들고 주여 부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만 들고 있으면 돼요? 일용할 잔만 들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일용이가 뭐예요, 여러분? 노대책이라고 하는 커다란 잔을 들고서 주여 앞으로 염려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주제 넘은 잔을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모를 큰 잔을 갖다가 주님한테 계속 이걸 좀 채우라고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또 떼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두 번째 이유를 찾자면 저와 여러분의 잔이 더러워서예요. 주님은 채우고 싶지만 잔이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주님은 채우시기 전에 반드시 깨끗게 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함께 이 길을 가자 하시면 주님은 우리를 성결케 하는 작업을 반드시 하십니다. 왜 안 채워지지? 때가 됐는데 왜 역사가 안 나타나지? 궁금해하시는 분은 혹시라도 내가 정결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깨끗이 못한 것은 아닌가?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시면서 주님이 부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 오늘 밤에 해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든지 사업이든지 뭐든지 간에요, 주님이 부으시려고 한다면 깨끗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이유를 더 찾자면 다른 게 채워져 있어서 그래요. 다른 게. 시간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든지 여러분의 계획의 그릇이든지 엉뚱한 것들이 채워 있으면 하나님이요 채우고 싶어도 그걸 못 채웁니다. 비워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헛된 욕망을 덜어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은 좀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의심도 몰아내시고 미움도 몰아내시고 시기도 몰아내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부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채워져 있는 그걸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눈 내용인데 그 자리에 안 오셨지만 여러분에게도 놓치지 않도록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게으름이라고 하는 걸 덜어내셔야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근데 그 게으름이요 탱자 노는 게으름이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로 갖고 있는 게으름은 뭔지 아세요? 내일 한다고 주님의 일에 게으른 거예요. 알고 보면 엄청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빠요. 그 사람 결코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부지런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주님의 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는 너무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기도의 잔을 여러분 드세요. 하나님 여기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의 잔을 좀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잔을 채우실 수 있는데 의외로 우리가 기도에 너무 게을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도 역시 너무 게으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교묘한 게으름이 오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왜 기도 못해요? 바빠서 기도 못하겠대요. 왜 주의 일을 못해요? 목사님 이것도 주의 일 아닙니까? 하고 은근슬쩍 자기 일을 주님의 일처럼 둔갑시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기적인 삶에 채우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채우십니까? 이따가 말해드릴게요. 또 하나의 모자란다고 하는 느낌을 설명을 드리렵니다. 어딘지 모르게 새는 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부어줬는데 자꾸 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영감도 주셔서 그래 이렇게 살으렴 하고 비전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언젠가는 믿음도 주셔서 물질 걱정, 건강 걱정 이런 잡다한 걱정 다 내려놓고 내가 너를 후원하마 지원하마 말씀하셨는데도 자꾸 어딘가 새요 새.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균열이 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이런 말 어른들이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야, 너 왜 은혜를 쏟아버리냐? 왜 은혜를 쏟아버리냐? 어른들이 말할 때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예전에 부교역자로 살면서 그걸 확실히 깨달은 적이 있는데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주차장이었어요. 제가 주차 담당을 오대로 했는데 저는 항상 주차 담당이기 때문에 부흥 집회가 크게 열려서 정말 세계적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고 있으면 저는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주차장에 있어요. 빨간 봉 들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확 나와요. 그럼 부러워요. 근데 나갈 때요. 주차장에 은혜를 다 쏟아요. 서로 먼저 나가려고 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골목에 세워놓고 자기 기도한다고 안 나오는 바람에 또 못 나간 사람들이 막 욕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 풍자적인 용어인데 본당에 은혜가 많은 게 아니라 주차장에 은혜가 제일 많이 쌓여 있대요. 거기 다 놔두고 간대요. 오늘 저녁에도 혹시라도 성령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집에 가지고 가서 또 묵상하고 그 말씀 때문에 밤이라도 지새울 수 있는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은혜 실컷 받고 집에 가다가 싸우기도 하고요. 집에 가서 또 엉뚱한 짓을 하다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남은 게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넘치게 채우십니다. 어떻게 채우시는지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요,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채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눈 뜨는 그 순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내게 물질을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멋지게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내게 공급하시옵소서 하면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여러분. 당장 내일 아침부터 도전해 보세요. 이 토요일 하루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모든 걸 내게 채우십소서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채우실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필요한 걸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필요치 않은 걸 우리에게 채워서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분이 아니세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되 혹이라도 내게 일용할 양식 것 외에 더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게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와는 상대가 안 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채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간에 있으면서 철저히 깨달았어요. 필요하면 다 주신다. 하지만 필요 없는 건 안 주신다. 뭐 해도요? 내가 바래도. 한 가지 더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자면 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이 되는 것을 채우시고 흘러넘치게 하시지 내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채우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딜 가나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상황에 그는 떨어진다 할지라도 언제나 일용할 것과 필요한 것과 선이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주셨어요. 예를 하나 들을까요? 사무엘상 21장 4절에 보면 출애굽기에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성막 안에 진설병 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사장에게 갔더니 그 떡을 먹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여러분,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내게 거룩한 떡이 있으니 너희들이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이 떡을 먹이리라. 그냥 평소 때 먹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떡들은요, 거룩한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가장 빈궁할 때 가장 거룩한 떡을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가장 먹을 게 없을 때 가장 거룩한 떡이 그 다윗의 심령과 육체에 채워졌고, 가장 고독하고 외롭고 장인도 형제도 이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식도 몰아세우며 나를 고독하게 만들 때에 환난과 빚짐과 원통한 자, 어디서 왔는지 모를 그 사람들을 추종자로 만들어서 다윗으로 하여금요, 특별한 왕이 되도록 도우셨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가장 외로울 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배고플 때 가장 거룩한 떡을 먹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결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살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그는 주님의 목자 되심의 혜택을 누리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불을 한번 좀 꺼주시고요. 우리 영상 한번 볼 수 있나요? 네. 원래 주일날 보려고 들다가 오늘 제 믿음이 없었는지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이 오셔서 그냥 오늘 보여드리고 주일은 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간에 있을 때 보셔야 좋을 것 같아서. 네. 네네, 모니터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정혜영 집사님하고 또 우리 노상민 집사님이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이렇게라도 보시게 되었습니다. 네. 자, 조금만 뒤로 오셔서 봐주실래요? 저도 좀 같이 보게요. 네.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이세요? 잘 안 보이세요? 네. 네. 상민 집사님 넘겨주세요. 네, 그냥. 네. 다 꺼주세요. 네. 야, 아쉽다, 그죠? 이 장면이 뭐냐면 아무 거 설치 안 돼 있을 때 요 벽면에다가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요 테이블 2개 갖다 놓고 온사 1기에 해당하는 멤버들이, 여기 김근영 집사님도 계시고 이혜경 집사님도 계시고 여기 노상민 집사님, 야,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날씬했었네요. 네. 네. 앉아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전구 하나 책상 딱 달고 있을 때입니다. 네. 그 다음 장면 한번 해주실래요? 요건 좀 보이시죠? 네. 그렇게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식구들이 모여서 이걸 우리가 손으로 꾸미자,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몸으로라도 하자 하고서는 처음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아침에 커피 한 잔 먹고 일을 시작하려는 장면입니다. 네. 누굴까요? 이제 먼지를 쓸어내야 되는데 먼지가 진짜 많았거든요. 우리 오초롱, 우리 자매입니다. 오초롱 집사님 마스크 끼고 빗자루 쓸고 있고요. 저희 집사람도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 먼지가 진짜 많았어요.
우리 건영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 지붕에 못이 어마어마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하면서 그냥 이렇게 합판을 떼내 버렸기 때문에 천장에 박힌 못이 많았는데 그거 일일이 못 망치로 치고 뽑으면서 했는데 다 못 뽑았어요, 사실은. 네, 우리 건영이 수고했고.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김근영 집사님. 네, 키가 커서 우리보다 훨씬 더 천장에 빨리 닿더라고요. 우리 은우입니다. 캐나다가 있는 은우. 네. 근데 저도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천정을 칠해야 되니까 우리가 해봤겠어요? 칠하면 페인트가 우리 머리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한 10번 왔다 갔다 하니까 목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목이 아파요. 근데 이게 꽤 넓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7시부터 8시까지는 누가, 그 다음에 8시부터 9시까지는 누가, 칠하고 가면 뭐 김민욱 집사도 퇴근하고 와서 저녁 10시부터 9시, 11시까지 장진권 또 집사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칠해놓고 갔었어요. 네, 우리 노재경 집사님도 그때 이 천장을 칠했습니다. 문에 있는 녹을 다 떼내고 다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얗게 다 칠했는데 좀 해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인테리어 하시는 사람을 보내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리고 잘못 칠했다고. 그래가지고 기계로 이걸 다 뿌려서 다시 했어요. 덧칠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는 드디어 전문가가 와서 이 벽면들을 이제 인테리어 가벽을 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뒷방이 만들어지는, 이 벽이 만들어지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멋지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잠깐만요. 네, 너무 빨리 넘기지 마시고. 네. 문을 열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제가 얼마나 가슴이 벅차는지 몰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상 하고 나니까 저 예산으로 했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들어오니까. 자, 이제 드디어 채우기 시작하는데 의자가 채워졌습니다. 이 의자만 해도 여러분 인테리어 의자가 꽤 비쌉니다. 보통 10만 원 이상이에요. 근데 이 의자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 호텔에서, 호텔이 망했다고 하는데 그 망한 호텔에서 이 의자를 처리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 또 연결된 장로님 한 분이 이 의자를 왕창 가지고 오셨는데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테이블도 기가 막히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장면은 첫 주일 예배입니다. 첫 주일 예배. 첫 주일 예배 때 우리 박성호 선교사님 파송식을 이렇게 가졌던 장면입니다. 참석자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 김근영 집사님 가족, 김정우 집사님 가족. 이때는 주원이가 없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왔나? 네. 문영이. 네. 그렇게 해서 한 3가정, 4가정 정도, 5가정 정도 주일 첫 예배를 파송하며 드렸었습니다. 네. 첫 성구영신 예배입니다. 첫 성구영신 예배 때 오뎅하고 케이크하고 밀감으로 한 6, 7명 모여가지고 첫 성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때입니다. 다음 장면요. 네. 아이고, 우리 하이경 집사님 그때 한참 항암 치료한다고 머리 완전히 없고 내년에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던 그 주일 첫 예배 때 와서 이렇게 문영이 끌어안고 했었는데 지금요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참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 하이경 집사님 하나님께서 끝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데 우리 박수 한번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첫 예배 이후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저 너무너무 기뻤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참 그분들을 통해서 이 공간이 하나하나 채워졌습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시면 돼요. 네, 기도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보내주셨어요. 진짜. 네. 우리 김정은 집사님, 얘가 모르겠다. 네. 저렇게 피곤한데도 뒤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김정은 집사님. 네. 네, 기도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씩 보내주시고 또요. 네. 김태훈 집사님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제가 일부러 넣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아유,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울었어요. 여기 와서. 네, 네,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 네, 네. 우리 기도 경제도 기도했는데 이때 총각이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님, 제가 언제 결혼하겠습니까? 주님, 앞이 안 보입니다. 이랬던 시기인데 지금 이제 이세와 함께 이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이렇게 세 명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기도하는 마지막 장면인데 우리 김영전 어르신 오남현 아버님, 참 제가 여기서 앉아서 손잡고 기도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참 감사하죠. 네, 우리 기도한 분들을 보내주신 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한번 박수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전도사님 참, 네, 마지막 사진 기도한 사진을 넣었는데 우리 전도사님 오셔서 아마 제일 오랜 시간 동안 이 장소를 지키면서 또 기도한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고, 네, 그죠? 땀도 많이 흘리고 하셨는데 기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참 멋진 기도회가 계속 연이어 이렇게 지어졌었습니다. 이 장면은 처음으로 온사 비전을 여기 모인 사람들한테 프레젠테이션하고 우리는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라고 했던 최초의 설명입니다. 하고 함께 기도하던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요. 야, 이 사진 좀 이렇게 좀 자세히 보여드리는데 그렇게 모인 것이 어느새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사무실을 만들어 놨지만 간사님 없고 할 때는 저기까지 의자를 다 놔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의자가 다 차는 바람에 반디 학교로 넘어가게 되었었습니다. 팔 아프시겠다. 지금 땀 흘리고 계시네. 우리 정영 지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노란불만 좀 켜주시고요. 네, 노란불만 좀 켜주시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교회의 역사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이는 진정한 교회인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아멘. 시간 차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채우실 겁니다. 아멘.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하나님은 새롭게 또 그 목자의 이야기를 써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밴드에 글을 올려놓으셨는데 그 글을 읽고 제가 참 가슴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옮기십니다. 왜 옮기실까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손길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시려고 또 다음 단계로 이동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장소에서 또 어느 순간 선포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해 드립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람들은요, 우환이 따라다닐까 봐 무서워해요. 질병이 나를 따라다닐까 봐 무서워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도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거다. 이 믿음을 여러분 평생 놓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와도 목자 되신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그 잔이 항상 흘러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를